히브리서 12장 28절 한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8절 한 절입니다. 다 같이 또박또박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제목이 뭐죠? 우리가 받은 나라. 그죠?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또 우리가 생각하는 이 우주 공간은 참으로 거대합니다. 이 우주 공간 안에는 영적 존재도 있고 물질적 존재도 있습니다.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걸 물질적 존재라고 그러고, 육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을 영적 존재라고 말합니다. 세상 모든 만물은 영적 존재에 의해서 만들어졌는데 그 영적 존재가 곧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한 이 영적 존재는 하나님뿐만 아니라 다양한데 하나님과 천사, 마귀와 귀신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천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자들을 돕는 일을 하는 게 천사의 역할입니다. 마귀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도록 속이고 미혹하는 일을 하면서 그 속아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는 사람들에게 고통을 가져다 주는 일을 현장에서 하고 있는 게 귀신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영적 세계를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천국도 만들고 지옥도 만들었습니다. 천국은 말 그대로 영원히 사는 세상입니다만 행복하게 사는 곳이고, 지옥은 역시 영원히 사는데 고통 가운데서 사는 것이 지옥입니다. 천국과 지옥은 언제 우리 인간들이 선택하느냐, 죽은 후에 선택하는 게 아니고 살아생전에 선택하게 됩니다. 천국은 살아생전에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고 마음에 영접하게 되면은 학벌과 상관없고 돈과 상관없고 권세가 없어도 자동으로 천국을 가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지옥은 살아생전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노력을 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있게 되면은 돈 많고 학벌 많고 권세가 있어도 자동으로 지옥은 가게 됩니다. 믿으면 아멘 합시다. 오늘 본문은 우리의 죄를 대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나라가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나라니까 우리 편에서는 받은 나라지요. 이 하나님이 주셔서 우리가 받은 나라가 있는데, 이 나라는 오늘 본문에 진동치 못할 나라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천국을 진동치 못한 나라라고 하는 말의 뜻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천국은 변함이 없는 나라다 그 말이에요. 오늘은 있다가 내일은 없어지는 나라가 아니다 그 말이요. 천국은 영원히 존재하는 나라다. 할렐루야. 그 얘기입니다. 누가복음 16장 25절에 보면은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 중에 천국에서 영원히 살면서 우리가 받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 영원히 위로를 받는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천국의 삶은 세상처럼 일하는 나라도 아니고 병드는 나라도 아니고 미워하고 싸우는 나라도 아니고, 천국은 세상처럼 차별하는 나라도 아니고 배신하는 나라도 아니고 멸시하고 천대하는 나라도 아니고
가난도 없는 나라고 눈물도 없는 나라고 죽음도 없는 나라고 늙지도 않는 영원히 사는 나라가 천국, 오늘 여기 본문에 나오는 진동치 못할 나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골 깡촌에서 살던 시골 아버지하고 아들이 서울에 생전 처음 올라와 가지고 백화점이라고 하는 곳을 갔는데 으리으리하고 시골에서 본 적도 없는 것 처음 보니까 굉장히 으리으리했겠지요. 놀랬지요. 그런데 사람들이 우르르르 몰려가는 곳이 있었는데 들어가다 보니까 뭐냐면 엘리베이터 앞에 사람들이 다 서 있습니다. 한참 있으니까 어떤 꼬부랑 할머니가 지팡이를 짚고 딱 오시더만 엘리베이터 옆에 있는 버튼 하나를 딱 누르니까 문이 쫙 열리더니 그 속으로 그 할머니가 쑥 들어가더니 조금 있으니까 싹 문이 닫히는 거예요. 처음 보는 것이라 신기한 거죠. 그러더니 이게 쭉쭉쭉쭉쭉 올라가는 거예요. 1층, 2층, 3층, 4층 숫자가 막 올라가더만은 조금 있으니까 다시 쭈르르르 내려오더만 문이 쫙 열리는데 한 20살 먹은 이쁜 아가씨가 나오는 거예요. 기절을 뻔했어. 그 꼬부랑 할머니가 지팡이를 짚고 그 안에 금방 들어간 지 얼마 안 됐는데 그게 다시 쭉 올라갔다 내려오는데 20살 먹은 아가씨로 변해가지고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는 그 옆에 서 있는 아들한테 야 이놈아 왜요 아버지? 그러니까 너 빨리 집에 가서 엄마 좀 데려와라. 지금 엄마를 어떻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젊은 엄마로 만들고 싶은 마음이죠. 오늘 이 시간에 이 자리에 나와 계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도 역시 늙고 싶은 분은 한 분도 안 계실 겁니다. 조금이라도 늙는 것을 늦춰보고자 해서 그 비싼 화장품을 사다가 열심히 바르는데 그거 바른다고 해서 늙는 것이 안 늙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영원한 천국에 가면은 진동치 아니할 이 천국에 가면은 늙음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노인이 없어요. 병든 것도 없어요. 여기서는 이빨 청춘처럼 이쁜 젊은 청년의 모습으로 천국에 간사합니다. 천국은 노인이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0절에서 27절에 보면은 진동치 아니할 천국에 청사진이 나와 있어요. 청사진이 나와 있습니다. 그 모양 궁금하지 않아요? 천국의 모양은요, 외적 모양은 정사각형으로 되어 있어요. 청사진이. 동서남북의 문이 3개씩 있어가지고 12개의 문이 있어요. 천국의 재료는 세상처럼 벽돌로 만드는 천국이 아니고 모든 보석으로 만든 천국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1절에 보면 아주 귀한 보석으로 전부 만들어졌어요. 도로 포장은 무엇으로 되어 있느냐? 여러분 궁금하지 않아요? 이 세상처럼 아스팔트로 깔아놓은 게 아니고 맑은 유리 같은 정금으로 깔려 있답니다. 할렐루야. 얼굴이 다 비쳐.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요한복음 14장 2절에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내가 너희를 위해서 초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다 하는 말은 천국은 어마어마하게 크다 그 말입니다.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가겠다고 하는 말은 먹보다도 검은 죄와 진홍보다 붉은 죄로
버림받았던 저희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인해서 죄사함 받은 것으로만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천사들을 대동하고 와서 우리를 영접해서 천국으로 데려갈 정도로 우리가 귀한 신분으로 바뀌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세상 사람들이 보면 너나 나나 거의 다 똑같이 보일지 모릅니다만은 주님이 오시는 날 그들은 거기에 참여를 못합니다. 할렐루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어마어마하게 천국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곳이고 크고 넓고 아름다운 것이다. 누가복음 23장 42절에서 43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렇게 달리실 때 좌우에 살인 강도 둘이 달렸습니다. 그런데 한편 강도는 불신자고 한편 강도는 믿음 있는 강도입니다. 믿음 없는 강도가 사람들이 하는 소리를 귀담아 듣고 알고 있으니까 당신이 그리스도라면서 그러면은 당신도 십자가에서 내려오고 우리도 좀 내려오게 해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내가 믿겠다 이제 그런 식이죠. 그러니까 한편에 있는 믿음 있는 강도가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우리는 너나 나나 동일한 죄를 지어서 그 죄에 상응한 벌로 십자가에 죽는 것이 당연하거니와 이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이 하신 일 중에 잘못한 것이 옳지 않은 것이 단 하나도 없다 이러면서 그 믿음 없는 한 강도 친구를 엄히 꾸짖으면서 이렇게 예수님께 말을 합니다. 예수님, 오늘 당신이 당신 나라에 가실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나를 좀 생각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믿음 있는 강도의 말을 듣고 뭐라고 하느냐,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도착할 거다. 오늘 십자가에서 달려서 운명하는 시간이 뭡니까? 3시요 3시. 이스라엘 나라의 하루의 마지막에 오후 6시요. 그럼 3시간밖에 안 남았어. 운명하고 3시간밖에 안 남은 시간인데 그 시간에 예수님이 이 한편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강도와 함께 낙원에 가겠다고 말씀하잖아요. 우리는 이 진동치 못할 이 하나님의 나라를 가는 데 있어서 돈으로 가는 나라도 아니고 세상 지식과 권세로 가는 나라도 아니고 오직 하나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하기만 하면은 누구든지 이 진동치 아니하는 나라에 가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비유컨대 세상은 천국의 그림자라고 말합니다. 세상을 천국의 그림자라고 말해요. 그게 좀 이해가 조금 안 되죠. 제가 조금 보충 설명을 하자면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사람이잖아요. 얼마나 사람들이 멋있어요. 굉장히 멋있는데 저 낮에 밖에 나가서 걸어가 보세요. 그러면 나의 그림자가 옆에 새카맣게 생겨요? 안 생겨요? 생겨요. 그러면 그림자가 멋있어요? 사람이 멋있어요? 그림자도 멋있고 사람도 멋있나요? 아닙니다. 그림자보다 사람은 100배, 1000배, 10,000배 멋있습니다. 그냥 그림자는 새카만 것뿐이에요. 천국의 그림자가 세상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사람을 비교할 때, 그림자와 비교할 때 하늘나라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달리 어마어마하게 진동치 못할 천국은 좋은 나라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의 언어로 천국이 아무리 좋다고 표현할지라도 거짓말이 될 수가 없고 그것은 죄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에 보면은 천국은 살아서 가는 나라가 아니고 뭐 해서 가는 나라요? 죽어서 가는 나라입니다. 죽어서 가는 나라요. 이 죽는다고 하는 말은 육신의 호흡이 멈춤으로 인해서 내 안에 있는 영혼이 빠져나와 가지고 천사들의 영접을 받아서 천국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는다고 하는 말은 육신의 호흡이 끊어지는 것을 가리켜서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죽었다고 하는 말을 어른들은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말을 쓰잖아요. 돌아가셨다는 말은 왔던 곳으로 다시 간다 그 말이에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 세상으로 왔기 때문에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면 다시 돌아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보면은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성경은 우리의 이 몸을 질그시라고 표현하기도 하지만은 장막이라고 말합니다. 장막이 뭐요? 집이요, 집. 사람이 사는 집이 장막 아닙니까? 장막입니다. 그런데 이 장막 안에는 누가 와서 사냐? 내 영혼도 있지만 하나님이 성령으로 와 계시는 집이요. 할렐루야. 예. 내 영혼과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함께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러다가 육체의 장막이 무너져 사고로 인해서 무너질 수도 있고 질병으로 인해서 무너질 수도 있고 그저 연세가 많이 늦어서 천수를 다 누리고 그저 육체의 장막이 무너지는 분도 계십니다. 그때 되면은 자동적으로 무너진 집안에서 살 수 없으니까 영혼이 빠져나와서 하늘나라로 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1절에 바울이 천국에 직접 갔다 왔거든요.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천국에 직접 갔다 왔어요. 천국이 너무너무 멋있고 너무너무 커서 인간의 눈으로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의 생각 속에 그 천국의 아름답고 멋있고 큰 얘기를 하면은 또라이라고 하고 받아들일 수가 없기 때문에 바울은 그 천국 갔다 온 이 얘기를 안 했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지금 시대 2000년 후인 지금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한테 천국은 이렇게 겉빌딩이 높고 멋있고 아름답다고 하면 다 이해가 할 만하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들 가운데 불쌍한 자다. 우리 인생이 이 땅에 살다가 죽으면 육체가 무너져 죽으면 무덤에 묻죠. 무덤에 묻혀버리면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가장 불쌍하고 어리석은 자라고 지금 말하는 겁니다. 그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살거든요. 우리 안에 누가 살아요? 우리 영혼이 있고 성령이 와 계십니다. 우리 인간은 자신의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는 날을 사람들은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여러분이 이 땅을 떠날 날을 아시는 분 있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잠언 27장 1절에 솔로몬은 지혜의 왕 솔로몬이 이런 말을 했어요.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네가 알 수가 없다. 그러죠. 5분 앞의 일도 모르는데 어떤 사람은 삼풍백화점이 무너질 날 저녁에 빵을 사다 놓지 못해서 아이들 학교 가야 하는데 빵을 안 사다 놔가지고 그 삼풍백화점 안에 있는 제과점에 빵 사러 들어가다 1분 후에 무너져 버렸다.
종문 들어서자마자 무너져 버렸어. 어떤 사람은 자기 가게에 옷을 전시하기 위해서 들어갔다가 죽어버린 사람도 있어. 어떤 사람은 나오자마자 1분 후에 무너진 사람도 있어요. 그 시간을 아는 사람 있었겠어요? 사람이 1분 후에 내가 어떻게 될 것을 안다면 누가 거기 들어갔겠습니까? 한 사람도 안 들어가지. 내일 일은 아무도 모릅니다. 한 시간 아니 5분 앞도 몰라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 인간의 육신의 삶을 무엇으로 비유했느냐 하면은 창세기 47장 9절에 야곱이는 애굽의 바로왕 앞에 가서 나그네 길 인생이라고 했어. 나는 나그네라고 그랬어. 나는 나그네. 그러니까 어디 한 곳에서 영원히 사는 존재가 아니요. 잠깐 있다가 가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나그네 인생입니다. 여기서 천년 만년 사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세상에서도 여기 이 동네 살다 저 동네로 이사가고 시골에 살다 도시로도 옵니다만 대한민국에 살다 미국으로도 가고 외국으로도 이사도 가기도 합니다만은 이 땅에서는 몇 년 못 살아요. 야고보서 1장 14절에 인생은 뭐라고 했냐? 안개와 같다 그랬어요. 안개가 저녁 한 10시부터 시작해서 안개가 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새벽에 짙은 안개가 꽉 껴 있다가 햇볕이 쫙 올라오면은 안개는 언제 사라진지 없어져 버려요. 안개 같다. 24시간도 못 있어 안개가. 시편 103편 15절에 인생을 불에 꽃과 같다 그랬어요. 꽃이 피면은 2달, 3달, 넉 달 피어 있는 꽃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 꽃 없습니다. 그 아름답고 멋있는 꽃이 6개월, 1년 피어 있는 꽃 봤어요? 없어요. 잠깐 피었다 없어져 버려. 호세아 13장 3절에 인생을 뭐라고 했냐? 풀에 이슬과 같다. 이슬이 풀에 맺으면 아침에 햇볕이 뜨면 이슬은 언제 온데간데도 없이 사라져버려요. 이렇게 인생이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것이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심지어 호세아는 13장 3절에 인생을 뭐라고 했냐? 굴뚝의 연기와 같다. 굴뚝에서 연기가 나면은 그 연기가 그 자리에 계속 있습니까? 하루 종일, 한 달, 1년, 2년 있습니까? 아니요. 연기 구멍을 나오자마자 다 흩어져 없어져 버려요. 인생을 굴뚝에서 나오는 연기와 같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수많은 분들 예수 믿으라고 하면 여기에서 천년 만년 사는 줄 알아? 우리 육신의 삶은 매우 잠깐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를 믿고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자의 삶은 저 진동치 못할 영원히 없어지지 아니하는 천국에 가서 영원 무궁토록 살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진동치 못할 영원한 천국에 가서 영원 무궁토록 살 것인데 그 축복을 약속으로 받은 우리들이 잠깐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를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오늘 이후에 몇 년을 더 살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성경은 뭐 하라고 그러냐 하면은 진동치 못할 나라를 선물로 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이냐 하니까 여기 나오잖아요. 무엇부터 받으라? 은혜를 받으라 그잖아요. 은혜부터 받으라.
영원한 천국에 가서 영생을 누리고 앞으로 장차 살 약속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아, 너희들은 이 땅에서 잠깐 살다가 갈 것이니 지금 살아있는 동안에 너희들은 뭘 받는 일에 열심을 내라? 은혜를 받는 일에 열심을 내라, 그 얘기입니다. 은혜를 받아라 그 말이에요. 은혜를 받아라. 은혜를 받아야 뭘 할 수 있다고 그래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은혜를 못 받으면 하나님을 기쁘게 절대로 못합니다. 우리가 은혜를 이 땅에서 받아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주님이 우리를 데려가시는 그 동안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으로 인해서 땅에 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받아야 한다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은혜를 받자, 헬라어로 카리스 에코란 말이거든요. 카리스 에코라는 말이에요. 이 말을 아이스킬루스라고 하는 학자가 이 해석을 하기를 뭐라 하겠느냐, 하나님의 호의를 받아라 하는 말로 해석을 했고, 플라톤은 이 말을 어떻게 해석했냐, 하나님으로부터 좋은 선물을 받으라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해석을 할 때 이 엄청난 훌륭한 분들이, 선조들이 그렇게, 학자들이 설명을 그렇게 했어. 좋은 선물이란 말은 히브리어로 말하면은 토브란 말인데, 토브란 말은 오늘보다 내일이 진전되고, 진전이 뭐요? 나아진단 말이잖아요. 또 내일보다 그 다음 날이 또 진전되고,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좋은 선물을 받는단 말은, 하나님의 호의를 받으라는 말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면은 우리의 삶이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나아지고, 내일이 뭡니까? 그 전날보다 더 나아져서 우리의 삶이 목표로 여기고 이루고자 하는 일을 다 이루어서 형통케 될 수 있다. 믿으면 아멘 합시다. 그걸 우리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녁부터 시작하는 부흥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호의를 베푸시기 위한 기회로, 우리에게 주신 기회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오늘 저녁부터 시작하는 이 부흥성회는 아까 플라톤이 얘기한 대로 좋은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한 기회임을 알고, 우리는 이 호의와 하나님의 아름다운 좋은 선물을 받는 기회로 삼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면,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지금 이 얘기는 불신자한테 하는 말이요, 신자들한테 하는 말이요. 신자들한테 하는 말입니다. 기존 신앙인들, 우리한테 하는 말이요. 이 말을 바꿔 말하면 이런 말이요, 네가 은혜를 받으면 구원의 날은 문제가 해결된다. 할렐루야. 그 얘기예요. 지금 네가 은혜를 받으면 네 문제가 해결된다. 그 얘기예요. 불신자가 지금 은혜 받으면 천국 가지만, 이번 여름 부흥회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시려고 하는 계획이 있으셔서 이 부흥성회가 시작되는 것이니, 여러분 열심히 참석하셔서 은혜를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나와서 시간 은혜 받으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신다니까요. 할렐루야. 당신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아멘 아멘 하고 있으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다 그 말이에요. 나는 교회 와 있는데 하나님은 내 삶의 현장에서 일을 하신다. 이번 여름 부흥회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시려는 계획임을 알고, 여러분 나흘입니다. 오늘 주일부터 총 새벽하고 저녁이니까 여러분들이 이 은혜 받는 일에 전혀 방해될 만한 시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나흘만이라도 여러분이 좀 씨름 선수가 삿발을 탁 쥐어 잡듯이
여러분들이 시간을 잘 붙잡고 이 예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내가 은혜 받으면 하나님은 묶인 것을 풀어준다. 내가 은혜 받으면 내 장애물을 하나님은 무너뜨린다. 내가 은혜 받으면 닫힌 문이 열린다. 내가 은혜 받으면 주님이 내 현장에서 일하신다. 할렐루야. 제가 7월 6일 날 지난주 목요일입니다. 사흘 전이지요. 새벽 5시 40분 새벽기도 설교만 하고는 기도도 안 하고 광주 조선대학교에 응급실에 차 운전하고 몰고 갔습니다. 새벽에. 너무 급하니까. 응급실에 환자가 들어가 있는데 아는 분인데 내가 예수 믿으라고 참 많이 했는데 예수 안 믿고 콧방귀만 빵빵 끼더만 76세인데 폐가 다 없어져 버리고 3분의 1만 남았대요. 폐가 싹 없어져 버렸대 그냥. 내가 올 연초에도 가서 예수 믿으라고 했어요. 근데 안 믿으려고 그래. 사람은 좋은데. 그래서 예수를 영접 못 시켰는데 제가 이걸 어떻게 알아요? 이 양반의 며느리가 저한테 전화가 왔어. 이분의 며느리가 저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목사님 제 말은 듣지를 않으니까 예수 믿으라고 해도 목사님이 한번 먼 길이지만 가셔서 좀 예수 좀 믿으라고 좀 하시고 이제 오늘 내일 하시니까 영접 좀 시켜주면 좋겠습니다 해서 안 간다고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아무 소리 못하고 갔어요. 얼마 전에만 해도 그 병원에 들어온 지가 지금 한 달밖에 20일밖에 안 됐다. 20일. 20일 전까지는 썽썽했어 집에서. 이게 인생이에요. 이게 인생. 76 잡수셨으니까 요즘 나이로 보면은 뭐 좀 너무 조금 한 10년 정도만 더 사셨어도 서운한 마음이 없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건 우리 생각이고 하나님의 계획은 거기에 없는 거죠. 다 각 사람의 나이가 다르니까. 호흡기만 빼면 좋은데요. 내가 기회 되고 내가 늦게 갔는데 11시쯤 갔는데 간호원이 이 면회를 이제 뭡니까 안 시켜주려고 하니까 씨름 해가지고 이제 들어가서 한 10분만 주라 그래. 10분만. 그래서 그렇게 하십시오 해서 이제 10분 동안 한 귀에다 대고 의식은 별로 없어도 귀는 살아 있어요. 그걸 여러분 잘 아셔야 돼. 그러니까 환자 옆에 가서 막 할 말 못 할 말 다 해버리면 안 돼. 귀는 다 살아 있어. 전부 다 들어. 그러니까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 환자가 있는데 가셔서. 그 의식이 좀 없다고 함부로 말씀하시면 안 돼. 그래서 이제 예수를 왜 믿어야 하느냐?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가니까 예수는 그리스도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자라고 따복 따라서 하라고 이제 나 혼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알아들으면은 발이라도 한번 움직여봐라 했더니 발이 움직이더라. 한쪽 오른쪽 다리를. 말 안 하면 가만히 있는데 말하니까 뭘 오른쪽 다리 그러니까 듣는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영접을 내가 시켰어. 아멘은 그 사람한테 못 듣지만 예수는 그리스도 그것 하나만 고백하면 구원받아요. 할렐루야.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든 상관없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여름 부흥성회가 어떤 분에게는 삶이 회복되는 놀라운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는 기회가 될 수도 있고 어떤 분들에게는 이번 여름 부흥성회가 여러분 인생이 마지막이 될 수도 있을 분도 있을지도 몰라.
다 무슨 말이냐? 이번 부흥회 외에는 다시는 나에게 기회가 부흥성회가 없을 수도 있을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새벽 저녁에 하는 이 시간에 좀 악착같이 좀 참석하셔서 큰 은혜를 받는 기회로 만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꼭 그래 하세요. 이번 나흘이 여러분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어요. 그건 하나님만이 하셔. 못 받으면 소용없고 은혜 받으면 여러분은 놀라운 여러분의 삶의 환경이 변화될 수 있습니다.